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타령이나 하고 있는 사랑꾼들을 향한 다소 시니컬하지만 나름 현실적인 조언 혹은 컴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실 이 말은 태생적인 사랑꾼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 즉 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예수님의 유일한 법,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임하는 곳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오히려 요즘은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지금 이 교회가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불행 중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이 아직 통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컴플레인 중 하나가 목사님, 이거 이웃사랑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이고, 저희를 떠나는 분들 중 상당수가 평소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이웃사랑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냥 예배나 잘 드리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지속적으로 나오기는 힘들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러한 질문에 조금이나마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계명이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일진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시간과 물질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해 말하는데 왜 돈 문제가 먼저 나오냐? 뜬금없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목회를 하다 보니 이 사랑이라는 준엄한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 다음에 위치한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을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시간까지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이니 결국은 모든 게 다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돈을 배척하는 생각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배척하는 태도는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해왔지만 시대를 막론하여 화려하게 교회 건물을 올리고 쌓여진 부를 나누기보다는 몸집을 불리는 것으로만 사용한 그들이 정말 돈을 배척해 왔는지는 좀 의문이 들죠. 자, 우리는 성경을 보다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라는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의 말 또한 다시 읽어보면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그 돈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것이지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돈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하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돈의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돈 역시 우리들의 손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는 무언가 마음에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배척하는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배척하는 쪽으로 가르쳐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바라볼 때 그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설교가들이 돈을 배척하라고만 말하니 그 말씀을 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안에서 오히려 그 돈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며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다 보니 나의 돈을 써야 하는 이웃사랑은 할 수 없고 돈의 대체제인 시간 또한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돈만 다스릴 수 있다면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명령인 사랑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안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보통 이렇게 쓰입니다. 사랑해.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지 않아. 정말 사랑하기 힘드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통 사랑이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말, 특정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하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라는 말도 사랑을 할 줄 안다는 전제하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사랑하고 싶어 또한 사랑을 할 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아. 참 사랑하기 힘드네. 이런 말도 일단 사랑이라는 것을 할 줄 아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방법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사랑에 너무나도 많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두려운 것일 겁니다. 사실 방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법을 물어보는 이상한 질문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이죠.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아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역시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법이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주고
그렇게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세상도 잘 알고 있는 사랑의 방법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은 쓰는 것입니다. 그 대상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젠 제 주변에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곤 하는데요. 물론 예비 사장님들도 포함입니다. 요즘은 이 업종이 뜬다더라. 거기 목 좋은데 거기서 비즈니스 자리 하나 나왔다더라. 혹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에 거기 레시피에 대한 정보 좀 얻을 수 없냐? 그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 좀 알 수 없냐? 뭐 이런 말들을 듣곤 하는데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 비즈니스의 기본은 다들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목사지만 그 비즈니스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석사 논문도 이것과 관련이 있고 이 현대사회에서 소위 그루라고 칭해지는 비즈니스계의 대가들이 다들 입을 모아 강조하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비즈니스의 성공 여부는 사람들의 필요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져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목도 중요하고 업종도 중요하겠지만 비법 소스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니즈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사랑도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사랑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랑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즈니스 역시 잘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비즈니스도 사람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생각은 성경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들 중에 장사에 관련된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등 수많은 비유들이 이 장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이것이 사랑의 정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하고 당장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니즈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이롭게 하고 그 후에 다가오는 이득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 이것이 바로 사랑이 밥을 먹여줄 수도 있다는 하나의 작은 증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랑의 법칙은 우리들 삶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법칙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 부모가 손해보지 않고서는 그 자녀들이 온전히 자라날 수 없습니다. 친구를 사귀더라도 지금 당장의 손해를 염두하고 있다면 그 친구의 관계는 결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역시 초기의 손해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초기의 손해를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도구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밥을 먹여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신 그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들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계명을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